천문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못 보셨으면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이 영화는 일단은 이제 좋은 배우들이 주연을 하고 있습니다. 한석규 씨와 또 최민식 씨, 이 두 사람이 그 주연 배우를 맡아서, 한석규 씨는 이제 세종 임금 역할을 맡고, 또 최민식 씨는 이제 그 영화 속에서 주인공인 장영실이라는 인물을 맡고 있는데, 이 영화가 일단은 재미가 있어요. 일단은 재밌고, 또 우리 역사를 담고 있는 영화고, 그리고 또 그 영화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그런 그 명대사가 또 많이 나옵니다. 명대사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본 지가 제법 됐는데도 그 대사 가운데 몇 개 대사가 기억이 될 만큼 그런 좋은 영화다 싶습니다. 그 영화 속에서 세종 임금은 아주 그 파격적인 그런 행보를 합니다. 그래서 종종 신하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중신들이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가령 어떤 거냐면은 당시에 천민 출신이고 관노였던, 그 관에서 일을 하는 그런 노비들이 있거든요. 그 천민 출신이고 관노로 일하고 있던 장영실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장영실이라는 인물은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인물이잖아요. 근데 이 세종이 그 장영실의 재능을 알아봅니다. 알아보고 그의 그 재능을 살리기 위해서 그에게 그 천민 출신인 관노였던 그 장영실에게 정오품의 관직을 내립니다. 중신들이 깜짝 놀라죠. 그것은 조선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사대부들의 그런 그 원성을 살만한 일이다. 그런 말을 하면서 반대를 해요. 영의정도 반대를 합니다. 나서서 명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진정을 하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때 이 세종이 그 신하들 앞에서 장영실에게 관직을 주는 것이 합당치가 않다. 노비는 노비라는 거예요. 노비의 천성이 어떻게 바뀌겠냐는 겁니다. 그때 이 영화 속에서 세종이 그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에게 관직을 주어서 백성을 이롭게 하려는 것인데 그것이 어찌 죄가 되겠느냐. 나라를 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찌 죄가 되겠느냐. 노비도 관노도 내 백성이다. 백성이 없이 어찌 왕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 말을 해요. 중신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결국 이제 그 천민 출신인 그 장영실이 관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종은 그를 아주 자기 가까이 신하처럼, 또 어떤 때는 마음을 같이 나누는 그런 친구처럼 그 사람을, 그 천민인 그 장영실을 가까이 두고 그를 후원하고 또 그의 재주를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러한 왕의 후원과 그 두터운 신뢰를 받으면서 장영실은 마음껏 자기 재능을 이제 발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 우리나라의 기술이나 과학기술 이런 건 전무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시간조차도 하루에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혀 이해가 없었는데, 이 장영실에 의해서 이제 해시계를 만들게 되고 자경루를 만들게 되고, 또 천체를 이 별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걸 관측할 수 있는 홍천이라고 하는 그런 관측 기계를 만들게 되면서 장영실이 만든 그 자경루와 해시계를 가지고 우리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 시간. 그 전에는 명나라에서 쓰는 그 시간을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다 보니까 이 시차라는 것도 그때는 알지를 못했던 겁니다. 근데 장영실이 시차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정말 그 큰 그런 공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종이 나라를 통치하던 것은 지금으로부터 벌써 한 500년 전 일 아니겠어요? 500년 전. 그런데 그 당시는
그 중신들이 그렇게 반대를 할 법 또한 신분, 철저한 유교 신분 사회였습니다. 그 신분의 벽, 양반과 상놈, 그리고 이 천민, 그 사이의 벽은 너무나 두껍기 때문에 그걸 뚫을 수가 없어요. 그 벽은 너무나, 그 담은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것을 넘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걸 넘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대부들이 그렇게 중신들이 천민에게 관직을 준다고 하니까 저들이 당황을 해서 끝까지 반대를 하고 그것을 물고 늘어지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세종 임금이 참 그 존경을 받아서 마땅한 것이 그분이 천민조차도 내 백성으로 품으려고 했고, 그리고 천민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능력이 있으면 그를 세워서 그의 능력을 살리도록, 이제 그런 정신에서 사실 훈민정음이 또 나중에 바로 2년 후에 또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 아닙니까? 백성을 어린 백성으로 봤어요. 내 백성이 어린 백성이 뭐 홀빼이셔도 이런 그 훈민정음의 시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성을 긍휼히 본 거예요. 글자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사대부들은 글자를 양반들만 알아야지 백성들이 글자를 아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임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백성이 글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양반들은 백성이 글을 알면 자신들의 권력이 약화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식은 독점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양반 사회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했고, 그러나 임금은 모든 백성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자기 백성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평등 세상을 꿈꿨던, 정말 시대를 앞서갔던 임금이 세종 임금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500년 전이에요. 500년 전. 우리는 이제 500년 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떻게 보면 평등 세상이 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가만히 눈을 뜨고 보면은 사실 평등 세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분명한 차별이 있고 편견이 있고, 또 오늘날 우리 사회는 또 다른 양반 사회는 아니지만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그 양반 사회 이상의 두꺼운 벽이 있어요. 계층 간에 또 지역 간에 이런 차별과 편견의 그런 벽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는 어차피 성경 속에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면 2000년 전에 세종 임금보다도 훨씬 더 그 앞선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있었던 사회적인 벽, 그 편견과 차별의 벽을 사도 바울은 그것을 훌쩍 뛰어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두기고라는 사람, 그리고 오네시모라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두 번이나 이들이 나의 형제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나의 형제다. 사랑받는 나의 형제다. 그리고 그들은 나와 함께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된 자들이다. 그렇게 소개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같은 종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같은 일꾼이고, 그러나 우리는 서로는 형제다. 우리 사이에는 어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는 높고 낮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고 우리는 서로 형제로 그렇게 우리가 만난 자들이다. 그렇게 골로새 교회에 이 두 사람, 두기고와 오네시모라는 이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등장한 것은 사도행전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미 사도행전의 말씀을 다 읽어오지 않았습니까? 20장에 보면 두기고가 처음 등장을 해요. 두기고라는 청년이 등장을 하는데, 이 두기고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바울이 마게도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 예수를 믿고 그때 회심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0장에서 이 두기고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아시아 사람 두기고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아시아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람은 마게도냐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바울을 만났지만은 본래 마게도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아시아 사람이 마게도냐에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는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 이 마게도냐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를 보면 마게도냐는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거기부터 유럽입니다. 거기부터 유럽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이 유럽에서 살던 겁니다. 어떤 연유로 그곳에 왔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기 조국이 아닌, 자기 땅이 아닌 남의 나라에 가서 그 사이에서 섞여 산다는 것은 오늘날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쉬운 일이 아닐 뿐더러 하물며 2000년 전에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고단한 삶이겠습니까? 그 사회의 중심에 들어갈 수 없어요. 다른 나라에서 이주해서 사는 이주 노동자들 그 사회의 중심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없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찾아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일본으로 이민을 가고 다른 나라로 유럽으로 이민을 가서 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극소수의 사람들은 그 사회 중심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와서 노동을 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 한번 보세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라는 것이. 근데 2000년 전이라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것도 유럽 사람이 아시아에 가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아 사람이 유럽에 가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만났던 사람 가운데, 마게도냐에서 만났던 사람 가운데 신분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높지 않은 사람입니다. 신분적으로는 어떤 사회 보장이 없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어쩌면은 그 사회에 그 마게도냐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면서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청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믿고 그가 신실하게 주를 섬기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를 자기의 동역자로 삼은 것입니다. 자기와 함께 주님을 섬기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와 함께 동역자로 그를 세워서 오늘 그가 나와 함께 하나님의 종된 자다,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리고 사랑받는 형제다, 나의 형제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종이었던 사람이에요. 빌레몬의 노예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서가 있잖아요. 빌레몬,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가 빌레몬서인데, 이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오네시모가 나와요. 왜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썼냐면, 이 오네시모,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이유가 오네시모 때문에 그래요. 오네시모가 도망을 나온 겁니다. 노예였는데 자기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렵고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다 보니까 아마 자유를 찾아서 도망을 친 것 같아요. 당시에 2000년 전에 노예가 주인의 허락 없이 도망을 했다는 것은, 그것은 아주 무거운 죄로 다스리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것은 사형감이에요. 사형감. 근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와서 타지에서 살아가다가, 숨어서 살아가다 자기 신분을 숨기고 자유인처럼 그렇게 자기 신분을 감추고 살아가다가 그도 두기고처럼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마음에 모신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출석을 한 거예요. 바울이 그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도, 이 오네시모도 두기고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를, 오네시모를 가까이 한 겁니다.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의 과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는 원래 노예였어요. 종이었습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어요. 바울은 그를 걱정합니다. 그의 안전을 걱정하고 그의 앞으로의 삶을 걱정했던 거예요. 그의 신분 때문에. 그래서 마침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도 같은 믿음을,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바울은 그에게 기쁜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겁니다. 이 오네시모의 일 때문에. 그래서 빌레몬서는 딱 한 가지 내용으로 씁니다. 빌레몬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뭐냐면은, 이 오네시모, 도망 나온 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여겨달라는 그런 부탁을 해요. 빌레몬서 읽어보면 형제, 주 안에서 형제로 여겨달라고. 빌레몬 내가 나를, 사도 바울 나를 형제로 여기는 것처럼 그를 형제로 여겨달라. 주 안에서 형제를 여겨달라. 그와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라. 그리고 내 일에 유익을 끼치는 자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용서를 부탁을 하기 위해서 그 빌레몬서를 쓴 겁니다. 그리고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도 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나의 형제다. 내가 사랑하는 형제다. 사랑받는 형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고, 또 나와 같이 나도 하나님의 종이고 그도 하나님의 종이다. 동격이다는 거예요. 동격. 그와 나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높고 낮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그런 의식을 가졌던 겁니다. 세상에서는 가질 수 없는, 근데 교회에서는 그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런 차별과 편견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졌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으면 그냥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나 보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사회에서, 그 사회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은 500년 전에 세종이 천민 장영실에게 관직을 주었던 것보다도 더 훨씬 이전의 일이고, 여러분 성경은 그런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던,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갔는지, 어떻게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했는지, 어떻게 그들이 낮은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과 그리고 신분이 천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가 또한 우리 사회 속에 있는, 아직도 우리 사회 속에,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있는 많은 편견과 차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문명화되고 개화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고 자랑을 하지만, 여러분 2000년 전과 지금 사실 똑같은 차별이 있어요. 똑같은 편견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보세요. 왜 저 난립니까 지금 미국이? 왜 연일 폭동과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다 인종차별 때문에. 뿌리 깊은 인종차별이 있어요.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은 더 심하면 심하지 덜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시아인들은 숫자가 적어요. 그리고 다 또 이게 이합집산을 하다 보니까 힘으로 모아지질 않아서 그래요. 그러나 흑인들은 인구가 다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들고 일어나면 그 소리가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차별이 심해요. 차별이 지금도. 유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극복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미국 대통령도 극복을 못하고 있어요. 미국 대통령, 그는 최고 상류층 1%에 속한 삶을 어렸을 때부터 살아온 사람이니까 그 미국 사회의 유색인종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안전망에 벗어나서 있는 사람들이 겪는 그 상처와 그 아픔과 그 고단한 삶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다 폭동이다. 좌파들의 폭동이다. 군대 투입하겠다면서 으름장만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결의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대통령이 그걸 감싸고 저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치유해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 편견, 차별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 사회는 또 안 그렇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세상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던 사람들은 차별과 편견이 없는 세상을 꿈꾸면서 그것을 또 몸소 실천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서 말씀을 읽어보면은, 출애굽기서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한 나라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은 본래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던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본래 히브리인들이라고 불려졌던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인들. 근데 그 히브리인이라고 불려진 거, 그 히브리라는 그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하비루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하비루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성 밖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 밖에. 왜 성 밖에 거주하겠어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쟁이 나거나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보호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회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나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전쟁이 일어나도 어떤 위기가 와도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그 사이에 변두리에 사는 인생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노예들, 종들, 또 외국에 와서 섞여 사는 그런 나그네들, 이들은 다 성 밖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 밖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하비루라 그랬어요. 애굽에서 성 밖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하비루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서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하비루들에게 보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그 하비루들을 인도하셔서 나라를 만들게 하세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어라 그러죠. 그들이 쓰는 언어를 히브리어다. 근데 그 히브리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느냐? 하비루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하비루라는 단어. 그러니까 본래 이스라엘 백성은 성 밖에 거주하는 그런 노예와 천민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탄압받고 그 애굽의 바로의 폭정에서 저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신음할 때, 신음하고 저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을 인도해 내신 거예요. 하비루들을, 성 밖에 거주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낮은 사람들, 보호받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비루의 하나님, 그들이 그 은혜로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던 것입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한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어떤 실수를 했느냐? 시위대가 막 백악관 근처까지 접근을 했어요.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뭐 지하 벙커에까지도 피신들 했다 올라오고, 또 잠깐 시위대가 주춤한 사이에 그 백악관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그 공원만 건너가면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세인트 존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대통령의 교회다 할 만큼 백악관에서 있었던 대통령들이 가장 많이 출석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갔어요.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진 하나를 찍었는데 무슨 사진을 찍었냐면 느닷없이 성경책 하나를 들고 딱 이렇게 사진을 찍고 그리고 휙 하고 간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 사진 하나 찍고 갔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비판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기독교인들한테도 비판을 받았어요. 그는 기독교 신앙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무슨 얘기예요? 이 성경을 드는 의미는 하도 상황이 다급하고 복잡해지니까 아마 그걸 어필한 것 같아요.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를 도와달라. 뭐 그런, 나를 지지해달라는 것 아니겠어요? 미국 크리스찬들에게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나를 지지해달라. 그리고 돌아가서 뭐 했습니까? 그리고 돌아가서 여전히 그는 마음을 바꾸지 않고 군대를 투입하겠다. 폭도들이다. 물론 시위대 중에 과격한 사람들이 상점을 약탈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 발단이 어떻게 된 겁니까? 미국 사회의 뿌리 깊은 그 인종차별. 트럼프도 인종차별이라는 그런 비난을 많이 받잖아요. 그의 말이 여러 가지 그런. 성경을 들고 가서 사진 찍은 다음에 그가 가서 군대 얘기한 거예요. 폭도라고 그렇게 매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그냥 벌집 쑤시듯이 그렇게 난리가 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나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그가 진지하게 경청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한 자들이 희생당하는 것, 그리고 피부색 때문에 유색인종들이 차별과 편견을 받는 것, 저들이 희생당하는 것, 백인 사회에 있어서 주변으로 밀려나는 그런 불평등,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인데, 그러니까 그러나 성경을 들고 사진 찍은 거, 그건 이벤트다, 퍼포먼스다, 그런 비난을 받는 거예요.
쇼를 한 거다. 기독교인들한테도 대통령이 비난을 받는 겁니다. 민주사회라고 자랑을 하는 우리 미국 사회. 우리는 다른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얼마나 많은 우리 사회에 편견이 있습니까?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차별이 있어요. 지역 간의 차별, 지역 간의 편결, 경제적인 수준에 따른 편결, 강남과 강북의 편견. 얘기하자면은 오늘 우리 사회는 양반 상놈 사회는 아니지만 그것 이상의 두터운 사회적인 벽이 있어요. 한강을 끼고 얼마나 두터운 벽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면 아마 여러분 새삼 놀랄 겁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구나. 그러나 또 그 벽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고백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시대를 앞서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가운데 이분은 육사 출신을 나오고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위탁 교육을 받고 그래서 아주 엘리트 군인으로서 그렇게 군 생활을 하고 군사령관까지 사성장군까지 하고 전역을 한 분인데 이분이 군에 있을 때 자녀들이 결혼을 했어요. 며느리를 맞았는데 그 며느리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은 그 부대 자기가 별 넷을 달고 지휘하던 그 부대의 원사 여러분 압니까? 그 부대 원사의 딸을 며느리로 맞은 거예요. 여러분 그 계급의 차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도 예수 믿는 교회 장로고 자기 사돈된 그분도 교회 와서 똑같이 예수를 믿는 교회에서 집사님이고 믿음이 같아요. 같은 하나님을 섬겨요.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귀하게 본 거예요. 둘 사이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고백을 한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두기고와 종되었던 이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다. 그렇게 불렀던 것처럼 그 장로님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 결혼시키는데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던 기쁜 마음으로 그 딸을 며느리로 맡고 기쁜 마음으로 그분을 사돈으로 맞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 땅에 차별이 있고 또 분열이 있고 분쟁이 있고 또 편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의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